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습대는 세상 끝이요 주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씨가 시원해져서 이게 좀 좋죠.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가 오른쪽에 화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뭐죠? 봉숭아. 봉숭아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 열매가 씨앗이 주렁주렁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만져봤더니 톡 하고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꽃잎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따가셔서 손톱도 물들이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미국에서 참 귀한 꽃입니다. 근데 그 꽃이 봉숭아가 그냥 뭐 어디 날라와서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심은 거죠. 심고 수고를 들인 것입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지난 여름에 근사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잡초가 무성한 잡초를 많이 뽑고 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니까 또 잡초가 여기저기 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괜히 그 뽑는다고 가지 마세요. 이제 곧 가을이 오기 때문에 잡초는 다 죽습니다.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잡초들이 옆에 봉숭아와 여러 꽃들하고 같이 자라서 그 잡초들도 씨를 맺더라고요. 씨를. 키가 막 커서 씨를 맺는데 나쁜 씨예요. 그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 좋은 씨와 나쁜 씨,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여기에 나타난 천국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좋은 네 가지 땅, 그죠? 복습을 하자면 네 가지 땅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여러분 첫 번째 그 화면을 다음 넘겨보세요.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아니 그 앞에 아니 앞으로 하나만 넘기세요. 첫 번째. 아이고 너무 많이 넘기네. 1. 오늘 비유가 말하는 천국 비밀의 첫 번째 특징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인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이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쉬운데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지만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인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봉숭아 씨를 뿌렸더니 봉숭아가 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살았어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마르다에게 한 말씀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걸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못 믿었죠.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고 계속 영원히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이 질문 오늘 한번 마음속에 나는 그것을 믿는가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있습니까? 우리 이 성경에 나옵니다. 미랄 썩어서 죽어야 씨가 그냥 껍데기를 감고 나는 씨의 모습 그대로 있을 거야 하면은 절대 싹이 안 트요. 콩나물도 노란 콩이 탁 트야 쭉 올라오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듯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와 더 많은 씨를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체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됨을 나는 내 껍데기 탁 보호할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 세상에 뿌리시는 좋은 씨가 나는 좋은 씨야.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좋은 씨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좋은 씨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씨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씨도둑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다 닮게 돼 있어요.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우리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나오잖아요. 천국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좋은 씨예요. 나는 좋은 씨, 좋은 씨. 그리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가라지를 어떤 성경에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독이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보리는 생명을 살리고 옛날에 쌀이 없으면 보리밥을 먹었잖아.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먹으면 죽이는 그런 가짜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좋은 씨로 삼아서 이 세상에 뿌렸었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채송화를 심는 목적이 있잖아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씨인 예수님이 가장 좋은 씨,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더러워져 있지만 이처럼 아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외아들을 주서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기도 하고 이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쫄딱 망해서
엉망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는 이유는 이 밭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화단이 있는데 꽃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도 동케어 이제 손 안 써.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흙으로 쫙 남아 있을까요? 잡초가 막 일어나요. 열심히 뽑아도 잡초가 무성한데 온갖 독초, 잡초 무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먹으면 죽어버리는 독보리가 무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독보리.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문제는 많지만 연약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독보리가 가득한 세상, 어떤 세상에 염려와 불만과 의심과 분노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땅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테러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그냥 놔두면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가시덤불로 가득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 왜 가시만 자꾸 생산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런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밭에다 뿌리는 이유는, 농부의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열매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인생의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됨으로써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화단이 살아나는 길은 좋은 꽃씨를 잘 뿌리고 그 꽃씨가 잘 뿌리 내리고 제 역할을 잘해서 잘 자라서 꽃이 꽃 자체로 잘 성장해서 아름다움을 뽐내면 우리는 흐뭇하잖아요. 화단이 아름다워지죠. 옆에 잡초가 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좋은 씨와 함께 옆에 나쁜 씨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자라요. 같은 땅에.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같이 자라는데 다 자랐어.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그걸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모심기 하기 전에 모판을 먼저 논의 옆에 이렇게 모판을 해가지고 벽실에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다가 걷어내고 뭐가 자라 그걸 쪄내서 6월 말에 개구리가 막 산란기이기 때문에 개골 밤새 개골 하는 그때 물을 벙벙하게 넣어서 모를 저도 못 심어 봤습니다. 못 심어 봤는데 모를 심잖아요. 근데 분명히 벽실을 다 해가지고 모판을 짰는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어. 그걸 피라 그랬는데 피. 우리 동네에서는 어릴 때 배가 이제 물을 막 넣어서 여름에 그 더울 때 햇빛에 쨍쨍할 때 뭐 키가 이 정도 자라죠 이렇게. 그죠? 지금은 아마 꽃이 벼가 좀 폈을 거예요. 자라면 이게 가라진지 변지 몰라요. 근데 좀 자라면은 이제 벽꽃이 피고 하면은 쑥 키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유 저걸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아버님이 뽑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때 논도 질퍽거리기도 하거니와 아직 벼들이 뿌리를 덜 내리고 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밟아버리면 옛날에 쌀 한 톨도 귀할 때 아닙니까? 놔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추수 때 보면은 이제 땅이 마르고 이 벼들은 알곡이 차니까 고개를 확 숙이는데 이게 알곡이 이제 끄죽 비슷하니까 고개를 꼿꼿하게 해가지고 눈에 탁 띄어요. 가서 이제 그거 먼저 잘라가지고 걷어서 불태우거나 버립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27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를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처음에 우리 세례받고 하면은 다 어린애 신앙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미숙할 때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는데 세상 바깥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세상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힘을 쓰셔서 징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이 더 세상적으로 성성장구하는가? 그 시편의 기자도 그런 걸 의아하고 기도했는데 시편 기자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셈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그런 다윗의 결론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인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카운트한다는 믿음이 없을 때는 에이 하나님 개입 안 하시네. 세상 일에 개입 안 하시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법보다 물렁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놔두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가라지를 뽑아 없애려는 이 종들에게 대답한 오늘 그 주인의 대답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궁금증에 해답을 주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버지 하니까 아니야 아직도 땅이 물렁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가다가 너 비틀거리다가 벼를 밟아버리면 한 톨이 아쉬운 마당에 내둬라 그냥. 그렇게 하신 아버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좋은 씨를 받은 좋은 씨인 성도가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가라지가 자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지켜보는 대신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시선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바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봤더니 큰 바위 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우리 이야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나머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에 힘쓰고 남의 신앙생활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 믿음의 성장, 내 삶의 열매를 더 맺는 데 집중하면 우리 하단에 오늘 나가시면서 보세요. 봉숭아가 그 작은 봉숭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옆에는 잡초들이 또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오늘 비유가 말하는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은 마지막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그 뜨거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 오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교회 뒤에 무화과 여러분 가서 따드세요. 어느 장로님이 심으셨는지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가을이 되면 그 푸른 무화과가 이렇게 맛있게 달게 저는 벌써 3개 따먹었습니다. 따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흔적 똑같아 보이던 그 벼논의 그 가라지가 9월이나 10월 추석쯤 되면은 이제 추수하잖아요. 탁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서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눈에 보여요. 그러면 가서 나서로 탁 쳐가지고 밖에 따로 모았다가 불태워버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한 번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한 번 죽고 두 번 죽지 않는 이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이게 뭐 세상에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된 사람. 믿음을 꼭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분투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한 번 믿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 인생은 마구 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대혼란이 지금 휩싸였죠. 뉴스 매일 나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년간 미국이 무한 투자, 이걸 은혜죠, 은혜. 그 다음 돈을 뭐 몇백조를 쏟아부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런 걸 은혜라 그래요. 그 사람 뭐가 예뻐서. 20년의 자유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그 수도 카불 공항으로 탈출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미국의 그 수송기를 밖에 부여잡고 못 들어가서 밖에 매달려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죽은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비극적이고 너무 가슴 아파요. 제 아들 보는 것 같아요. 탈레반의 만행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구출하는 서방국가, 한국도 포함되죠. 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종이 한 장으로 인해서 생과 사가 갈라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도 뭐 연기될지 모르지만 8월 31일 내일 모레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여권 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구조받는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저 안에 들어가서까지 구조 안 해요. 공항에 와야 구조합니다. 공항에 오기 위해서 많은 탈레반의 그 관문을 살해 위협을 통과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나 비행기에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해요. 거기 통과해야 돼요. 공항까지 온 사람들은 많아요. 이제 끝이구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보셨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기업과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 한 400명에 가까운 아주 성공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태워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보셨죠? 한 사람이 신원 이상의 한 사람이 자기도 살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쫙 검사 당신 누구십니까? 나가세요. 중간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을 똥 살똥 공항에 와서 비행기까지 탔지만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아주 소름이 돋듯이 그걸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는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이렇게 빨리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태에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구원의 일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했지만 평상시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나태하게 지나다가는 구원의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녀 등불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비유입니다. 밤에 갑자기 신랑이 오잖아요.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다 무시하고 나태하게 살면 주님이 다시 오셔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여러분, 아프간 사람이 해외 입국 허가증이 있어도 카불 공항까지 가지 않으면 탈레반에게 잡혀서 조롱받고 조리돌림 당하다가 죽임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으셔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 사랑으로 섬김, 하나님의 일에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차등적으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예.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사업이 어렵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그 와중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시간, 헌신에 대한 축복, 당장 축복을 받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우거나 의심에 쌓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큰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부자가 이제 먼 길을 외출을 하면서 그 모성들하고 종들이 있잖아요. 새끼줄을 예쁘고 가늘게 이렇게 좀 꼬아놔라. 가윈일을 시켜요. 가윈일. 새끼줄을 꼬는 하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모섬들 중에 어떤 사람들, 아유, 왜 이렇게 가윈일을 시키고 그래? 툭툭툭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새끼를 꼰 사람, 그냥 울퉁불퉁 크게 꼰 사람도 있고, 꼬다가 집어 던지고 안 꼰 사람도 있고, 모섬도 있고, 또 어떤 모섬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가늘고 길게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새끼 꼽으셨어요? 저는 새끼도 꼽았어요, 어릴 때. 발로 이렇게 탁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쫙 꼬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섬들을 탁 불러 모았어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너희들 이제 다 수고해서 이제 세경을 주려고, 그래서 너희들 다 살림 챙겨서 나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라고 하려고 내가 새끼를 꼬아라 그랬다. 자, 이제 광해 가서 그 엽전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꼰 새끼줄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다 꿰어서 가져가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의 시키는 말씀대로 열심히 가는 새끼줄을 길게 꼰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갔고 그냥 대충 두껍게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뿌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예요. 그냥 듣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 주님께서 추수 때에 천사다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오시면은 이 새끼줄 가늘게 꼬아가지고 가장 많은 지기에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부족한 저희들을 좋은 씨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셔서 이 잡초가 무성한 이 세상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들어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좋은 씨로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